하나님 선포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I'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49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복음의 핵심을 깨달읍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복음의 핵심을 깨달읍시다. 복음의 핵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또 하나씩 또 찾아가면서 해결해 주는, 또 말씀해 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모습들을 말씀하기 때문에
부활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문제는 곧 복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하는구나,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부활 때문에 믿는 거구나 라는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가장 큰 절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 절망되십니까? 혹시 지금의 모습이나 예전의 모습 속에서 원하는 대학교나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때 절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절망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연애를 하든지 아니면 그 어떤 꿈을 이루고자 싶어 하는 꿈이 있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해서 절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환경이 어렵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은 큰 절망은 아니에요. 사업의 실패가 큰 절망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진로나 연애나 여러분들의 꿈이 좌절되어지는 모습들이 절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절망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절망은 아닙니다. 가장 큰 절망은 사업의 실패도 아닙니다. 가장 큰 절망은 바로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절망은 다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절망이 있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 번의 기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큰 절망이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이 가장 큰 절망인 이 죽음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바로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가장 큰 절망인데 가장 큰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 그러면 그보다 더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굿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굿뉴스,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부활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은 정신 차리고 드립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오늘 딴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시작. 오늘 딴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복음의 핵심들을 깨달아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받아들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이다. 너희가 서 있는 이 모습, 결국 이 복음 위에서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 근데 고린도 교회에만 세워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대흥교회 공동체도 세워져야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인생도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성경에 말씀하는 것,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에게서 받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복음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해서 만들어진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그 누군가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증거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복음인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께로 받은 그 복음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내 가치로 만들어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거예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예수님께로 직접 복음을 들읍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는 부분들,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복음,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 붙잡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구원자가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생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바른 복음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가치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로 말미암은 복음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들어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로 직접 받은 그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굳게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헛되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서도 그 복음 위에 서 있지 못하고 그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그 복음을 헛되이 믿다 보니까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서도 교회에서 수많은 가지 봉사를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굳게 지킨다라는 부분들은 뭔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굳게 지킨다라는 부분들은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만 지키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마음은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굳게 지킨다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헛되이 믿지 말라라는 것도 그냥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신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만들어진 그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말씀에 반응하며 살라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해요. 이 믿음 생활 헛되이 믿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복음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라 그러면 복을 가져다 주는 소식 정도로만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복음은 복을 가져다 주는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닌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거구나, 예수님 믿고 부자 되고 예수님 믿고 병고침 당하고 병고침 받고 예수님 믿고 그냥 형통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복음은 이 부분이 바로 헛되이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천국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는 너희들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누리자, 천국 가자, 천국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듣기로 예수님 믿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거구나. 물론 예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의 복도 허락되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복은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복은 저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내세적인 복이에요. 여러분들 영생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영생에 있음을 못 믿겠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요, 이 세상의 일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수만 가지의 일들이 그렇게 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문제 가지고 그렇게 넘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문제 가지고 그렇게 절망하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생을 소유한 여러분들의 지금의 기도 제목이나 지금의 고민이나 지금의 갈등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이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일 일을 염려하십니까? 뭐 먹고 살지? 어떤 직장을 가야 되지? 내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만 가지 갈등들, 고민들 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 왜 한숨 지십니까? 정말로 내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죄만 짓고 있지? 영적인 모습 속에서 한숨 지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한숨이 다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한숨 지십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숨이 이 세상에 대한 한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소유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문제는 작은 모습인 거예요. 심지어 가난에 대한 문제도, 심지어 죽음에 대한 문제도, 심지어 질병에 대한 문제 또한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크게 작용되지 않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영생을 소유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소유했다고는 하지만서도 늘상 고민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 간절하게 내가 전한 복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너희들이 좀 굳게 믿었으면 좋겠다.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누가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예수님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 장례 치르고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급조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처럼 만들어진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것. 여러분, 성경대로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때나 보내주신 분이 아닌 거예요. 성경대로라는 부분들은 모든 인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대로라는 부분들은 모든 부분들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 이루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몰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성경대로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창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종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창세전에 창조로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뭐냐면 성경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대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마귀로 말미암아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내려지는 형벌 가운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면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있는 사상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의 후손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보, 모든 계보들은 남자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거지 여자의 족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모습 속에서는 남자들에 의해서 족보가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인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남자의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동정녀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것.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네가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실 거라는 예언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것,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 거예요.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25장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제일 큰 절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슬픔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700년 전 예언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사망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것 말고도 성경을 읽다 보면 죽음 없이 승천하셨던 에녹 선지자도 있었고 죽음 없이 승천했었던 엘리야의 모습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꿈을 통해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사만 권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부분들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을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땅속에서,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는 이 모습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어떻게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살 수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신비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나의 이 물고기에 대한 기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도 3일 후에 살아날 수 있다는 부분들인 겁니다. 성경대로.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도 본인의 죽음과 본인의 부활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본인의 죽음과 본인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제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어가 주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부활은 사실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참된 복음이니까 이 복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개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종교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개한 원시인이라도 우리 인간은 영적인 동물인지라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물 같은 경우는 아무리 IQ가 높은 동물일지라도 영적인 동물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겠지만 종교성은 없어요. 그래서 미개한 나라의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는 종교성이 있다 보니까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이 있어요. 그것이 나무가 되었던 동물이 되었던 돌이 되었던 나무가 되었던지 간에 종교성이 있다 보니까는 그냥 신을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저들도 죽음 이후를 꿈꿔요. 저들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 다음을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그 신 앞에 전하기도 하고 그 신을 따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 이후는 너무 막연해요. 그냥 좋은 일 하면, 착한 일 하면 그래 죽어서 그냥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겠지. 그냥 바르게만 살면 좋은 곳 가겠지. 아니면 좋은 일 하고 죽으면 이 세상에 다시금 태어나서 좋은 동물로 태어나든 물로 다시 태어나겠지. 뭔가 죽음 다음의 문제를 얘기하기는 하지만서도 저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종교성이 있어서 종교를 만들고 영혼까지도 생각하지만 저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저들은 부활 사건이 없어요. 저들에겐 부활 사건이 없어요. 이 부활 사건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있어요. 부활 사건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너희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이 복음을 헛되이 믿으면 안 돼요. 로마서 10장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예수님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약속한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한 겁니다. 이 부활을 사도 바울이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중요한 부활에 대한 부분들 목격자의 리스트를 적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부활이 사실이니까.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부분들, 우리 5절부터 8절을 쭉 읽어볼까요?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3번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증인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생명까지 걸면서 믿음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나라들이 많아요. 내가 예배하면 죽는 그 생명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들이 예배하다 걸리고 신앙 갔다가 걸려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 굳게 지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활 신앙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위협 앞에, 어떠한 핍박, 어떠한 박해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 만나니까 이 사명을 받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들을 하게 돼요.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고백하냐면 8절에 보니까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부분들, 9절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또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부족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 과거의 경력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핍박했던 주인공이었었거든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몰라서 교회를 박해했었던 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거 이거 감당치 못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는 부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은혜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형편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으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못 드려서 힘들 뿐이에요.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내 모든 걸 다 드려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그 사랑을 깨달지 못해서 그래요. 그 은혜를 깨달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 드리기를 원해요. 생명까지 드리기를 원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핵심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복음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가치로 만들어낸 복음이 되면은 안 돼요. 저는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어요. 근데 그 뉴스에 어떤 목사님도 나오고 어떤 신학교 교수님도 나와서 뉴스 인터뷰하는 자막을 보는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이제 교회 목사님들도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대학교 교수님들도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복음을 누가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환호해요. 세상은 기뻐해요. 그렇지. 아니 어떻게 왜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 저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독선적이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 모든 신앙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박수 쳐줘요. 이런 사람들을 환영해줘요. 세상은 종교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세상은 뭐 목사님이든 스님이든 뭐 캐톨릭 신자든 어떤 종교든 우리는 하나. 그래서 너가 믿는 것, 뭐 내가 믿는 것 그냥 잘 믿고 다 주고 그냥 천국에 가자, 영생 누리자. 이 복음을 세상은 환호해요. 그런데 성경대로 예수님 오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참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이 성경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에 박수하고 환호하지만 우리는 그건 복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닌 지옥 가는 복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복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는 복음은 딱 한 가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러니 이 믿음 굳게 지키고 이 믿음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은 우리들의 선물이다. 영생은 우리들의 몫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다. 이 사실 붙잡고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예수님 증거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기를 원합니다.